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우리의 심령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분기점이 되는, 큰 분수령이 되는 바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때로부터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 곧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갈라치는 큰 사건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지금도 저 갈릴리에 가보면 가버나움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하셨던 그 회당터가 담까지 한 1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다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모든 터전이 회당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를 찾았던 것도 빌립보에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회당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생겨난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영적 생활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영적 생활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 움직여가는 그 힘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움직여 나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섬긴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진리의 법을 섬깁니다. 이 진리의 법, 이 진리의 법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법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도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회당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법이고 육체의 법이고 표시된 법입니다. 자녀에게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혈통을 중히 여겼던 그런 법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의 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 율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표시되기보다는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입 다물라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혈통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 지금 교회는 회당 시대의 신앙생활과 다르게는 이제는 각각의 심령을 중히 여기는 영적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종교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은 이제는 구약과 다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각각의 심령들을 인도하시고 심령들을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성령이 누구든지 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느냐? 이 12제자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대는 실패했지만 그 11명의 제자를 잘 보시면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내려왔을 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그를 잡아갑니다. 그때 빌라도 뜰에 잡혀있는 그 예수님, 그때가 사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가장 위로할 때고 곁에 있을 때고 힘이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 저 예수와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 어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비자, 곧 어린 소녀가 말했다고 말하는데 그 소녀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보통 믿음 같으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다, 저 예수와 내가 함께 있었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모든 선지자가 말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원래 말을 해야 맞는데 반대로 말을 하죠. 나 예수를 모른다. 난 저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소녀가 또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가 당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정령코 저 사람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예, 계속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 분명히 같이 있었다. 내가 분명히 봤다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한국 사람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었다면 장을 찢이겠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몰라서 그랬을까? 건망증이 있어서 잠깐 착각해서 예수를 진짜 몰랐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양심에 꺼리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면 나도 붙잡힐 것 같으니까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죠. 왜 할 수 있느냐면 새벽녘이 되었을 때 닭이 울고 나니까 통곡하며 베드로가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자기를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두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요한복음 한번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지만 사람들 다 모를 때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이제 닫고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귀한 성경에서 문들을 닫았다는 말을 쓰고 있을까? 문 닫는 게 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서 문 닫았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피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말은 하지만 확실히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는 못하겠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평안할 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때는 다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하게 되고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어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에 회사가 잘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부장님과 사장님이 와셔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하필 그날 대화가 교회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찌고 저찌고 다 잘라야 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어떻다고. 그러면서도 하필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들먹거려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사장님, 부장님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 사장님과 부장님의 앞에서 교회 욕을 하고 우리 교회 욕을 하고 2단이 3단이 말하면
그때부터 밥을 조용히 먹습니다. 조용히 먹다는 거죠. 혹시나 나 알까 봐서, 우리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잘릴까 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즐겁게 밥을 먹다가 조용해지고 조용히 밥을 먹고 빨리 자리를 뜰까?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부터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에 문을 열어 제꼈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스스로 길거리로 나갑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한국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간땡이가 부은 거죠. 정말 허파가 바람이 들었는지 배 밖으로 나왔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벌벌벌 떨고 예수에게만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길거리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천 명씩 모여있는데도 겁도 안 먹고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당당히 외칩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요한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뀐다. 그게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지금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가고 있는 사울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이 율법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신약교인들, 곧 성령받은 사람들, 오순절 이후에 성령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엄청난 이적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니까, 시내로 나가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이란 집사는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막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한지라.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치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아시아의 유럽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막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전파입니다. 전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분들 주목 주시고, 나는 예수의 향기다. 시작. 나는 예수의 향기다. 나는 예수의 향기다. 여러분, 누구나가 사람에게도 채취가 있고 모든 만물들은 향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에서는 또 한동안 불만이 많다고 그러죠. 은행나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은행나무가 언뜻 보기엔 참 노래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은데 이 가을에 되면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은행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아주 냄새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이라고도 하는데 그 냄새가 나요. 아주 구린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구경 간 사람들이야, 와, 이 거리 낭만적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그 길 옆에 사는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지금 낭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고통인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럼 이사 가면 될 텐데 은행나무를 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냄새가 오는 거예요. 그게 향기라는 것입니다. 봄철에 어떤 집에 담이 높은 집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담벼락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은 라일락이 있나 보다. 라일락 향기를 맡고 아는 것이죠. 또 모처럼 산에 가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아, 이 근방에 더덕이 있구나. 딱 압니다. 더덕을 캐옵니다. 또 산에 가다 보면 구린내가 납니다. 여기 어디에 누리장나무가 있나 보다. 아는 것이죠. 꼭 굳이 얼굴을 둘러보아지 않아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 냄새를 맡고 둘러본 다음에 그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향기 좋은 꽃을 심어 놓으면 그 주변이 그 영양에 따라서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5m, 어떤 것은 10m까지 냄새가 풍깁니다. 경험상 보면 더덕 같은 경우는 거의 10m 반경에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딱 더덕 냄새다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의 향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격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온유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말을 거칠게 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거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험상 묻었던 얼굴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온화한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봐도 성기 나시는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부터, 인간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꿔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너희는 교회나 세상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사람을 바꿔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은사를 주어서 사람을 점점 이렇게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너희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성령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라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독자를 세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사람의 삶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점점 더 믿음의 지역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도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라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주변이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맞다는 것이죠. 어제도 보셨지만 이렇게 새신자들 올 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라고요. 전도라는 것이 가족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나 잘 살아. 내가 너 큰 거 다 알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너나 복 받아. 딴소리하지 말고. 이래서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담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따라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친척과 우리 친구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복음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역사가 있은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표면상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평신도고 이런 게 있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베드로나 이젤도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위험하면 무서우면 숨었습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티가 팍팍 난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있으면 길거리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진리의 법인 것이고 신약 교회가 가장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가장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더라, 바울이 이랬더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은 그 시대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여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로 이 제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자연의 향기를 드러낼 때 단풍이 아름답구나, 사과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탄만 할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지금 자연을 보고 야 아름답다 말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올해도 참 아름다운 영혼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걱정스럽다, 야 비료를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영혼일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분명히 달라진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겉으로 볼 때는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서 아직 충만한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가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느냐?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있겠느냐?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스데반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전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도 야 성령이 이들을 크게 사용하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먼 옛날에 오순절 사건을 왜 기억하며 왜 말을 합니까? 이 오순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 지금 오순절이 있지 아니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가 임하였지만 내가 그분을 회방해버리면, 거역해버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곧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역으로 보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영감,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면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